오늘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는 귀한 수요일,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하루, 또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족함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9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30년 한 20년 전보다 우리나라는 정말 월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좋은 차도 많고 또 외식도 더 많이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보다도 정말 많은 것들이 나아진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진 것이 많은 시대, 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더 불안과 또 불평과 또 어떤 이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심지어 절대적 빈곤은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이 국제적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70% 이상 국민들에게 일정 소득을 돌려주겠다, 일정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뉴스를 듣다 보면 그 70%가 상위 5%, 10%의 총 세금보다도 많이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상위 몇 프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들이 오히려 조성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미뤄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부의 개념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나는 더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구나, 난 상대적으로 빈곤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나라가 잘 산다 하더라도 가난은 이 땅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빈민촌이 없는 나라가 없고,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북유럽 하면 정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빈곤,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부분, 정말 진정한 부의 의미와 또 빈곤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에서 지혜자는 가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친구가 많아지고 가난하면 오히려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 그럴 수도 있죠. 재물이 없으면 친구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건 일정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 것이죠. 친구를 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친구를 해서 뭘 사준다든지 뭘 한다는 건 당연히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 홀로라고 하는 이 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친구도 사귀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내 것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을 볼 때 재물은, 돈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질이 주는, 이 가난이 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일반적인 이 부와
가난한 데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참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구절 같아요. 그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형제들, 친척들 사이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친구들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손을 벌리려고 하고 눈빛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친구들조차도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바라보는 눈빛으로는 그 신앙의 관점으로는 사랑하고 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빈곤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은 쉬운 이 관계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방법이 바로 가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부자끼리 살려고 하고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소득 계층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들려고 합니다. 일종의 아파트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부와 가난은 바로 이런 관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단순한 부와 가난함은 이런 이 4절과 7절의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과 또 부자와 이렇게 구별된 끼리끼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 과부를 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선행을 그에게 갚아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이고 가난해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손이 일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손을 들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놀라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대단한 부자였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지독하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렇다고 제가 부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부를 잃은 이 순간을 생각하며 베푸는 것이 아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불쌍한 롯과 나오미를 보았을 때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어주는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꾸어주는 분입니까? 빌리는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빌려줘서 내가 그것을 빌려주는,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빌려주는 그런 형색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이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롯과 결혼하게 하셔서 결국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유무상통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나와 처신이 똑같은 사람끼리끼리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 역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또 가난한 자, 또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어려움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사회는 또한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회 현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말고 위로하고 또 그 부의 나눔과 또 구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물질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물질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참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할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구나, 내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즉 잘못된 부를 축적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건 가난한 것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을 행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실함과 내 처한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가난과 또 부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잘 사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불법과 인간적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실함과 지혜와 슬기로움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나눕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그런 귀한 공동체가 또 앞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부자가 되어져야 되는지, 또 그렇게 부를 축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져야 될지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식구들과 우리 모든 이 지역사회 위에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